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 죄와 허물로 변질된 그런 타락되어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로 우리가 다 이제 살아나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후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이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나가는 이것이 참 사람 된 성도의 특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람은 세상 속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마치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땅과 같이 무조건 생명 있는 것은 삼켜서 썩히려 하는, 속화시키려 하는 그러한 이 본질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도 많은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그 본질 본성이 썩기는 그런 본질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마찰을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가 땅에서 당하는 수분이나 온도나 또 직이나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무리 씨를 삼키려 해도 썩히려 해도 그거 잡아 먹으니까 쑥 자라듯이 우리도 이런 환란을 잡아 먹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그런 환란을 잡아 먹으면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잡아 먹는 것보다 잡아 먹힐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죠. 여기에 충격받고 여기에 또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하고 저기에 또 제재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계속하는 승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자, 세 가지의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32절에 말씀하신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이유입니다. 다 과거 믿지 않을 때는 암흑 속에 있던 우리인데 중생하여 이제 예수 믿는 생활하면 빛 대신 주 안에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그래서 빛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예수 믿는 생활하면 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다 이겼다 그 말이죠. 참고 견디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한번 회상해 보아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가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같이 양심을 써서 진정 우리 과거의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 그 생활을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보면 한마디로 보면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안 죽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에 다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기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상해 보니까 결론이 이게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결단력이나 내 추진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만드시고 우린 교회의 몸된 자로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몸된 자로서의 모든 구비해야 될 것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입니다. 또한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이렇게 구비해야 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신 그 구원, 예비하신 구원, 우리의 이 뭔가 마음의 심신의 기능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을 다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같이 다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또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ter을 경고케 하시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잠깐 받는 환난이지만 친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강하게 굳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딱 해상해 보니까 와, 지금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가 그 환난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견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이 생각해 보아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머리로 인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더하여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의 환난도, 앞으로 만날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라 하신 이 격려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의 서언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그런 서언을 적고 그리고 십계명을 쭉 나열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는 광야 생활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계명인데,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 지킬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다가요. 그런 힘듦이 있을 때에도 지키라 하시면서 생각해봐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땠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너희들이 출애굽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테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서언에 기록해 주는 것이 그 육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에 앞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그 앞에 사건이 뭡니까? 요단강 물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스기에는 물도 많고 아주 거친 강이에요. 그런 강을 그냥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강을 착 갈라뜨려서 무사히 다 건너게 했어요. 그난 다음에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그것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 처럼 너가 이제 여리고성 함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하지만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을 세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해 보아라고 미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과거에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잘 지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기고 통과한 겁니다. 견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장수함,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계약의 불변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불변하심,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계약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를 벗고 격려를 얻어서 지금의 환난을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의 이 어려움들을 몇 가지를 나열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3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 비방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참 비방을 많이 받아요. 남들이 우리를 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편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욕하지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린 빛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빛을 한번 탁, 랜턴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 스위치를 탁 올려보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합니다. 불 꺼라, 눈부시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빛에 있을 때 여러분 한낮에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그리고 차를 주행해 보세요.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니 빛을 보면요, 그건 아무 욕도 안 합니다. 처럼 우리가 세상은 어둠이요, 우린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빛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전부 다 뭐합니까? 손가락에서 욕합니다. 적대예요. 다 대적의 세력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에요. 또 두 번째는 환난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랬습니까? 자람의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 속성을 다 속화시키는 속성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참사람은 생명 가지고 움직이면 모든 세상의 세력, 분위기, 환경이 우리에게 집중 공격합니다. 지기 땅의 어떤 운동들이, 수분 땅의 이런 좋은 것들이, 온도같이 이런 땅의 편안함이, 또 걸음같이 이런저런 부패함이,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환경도 저 환경도 이 위치도 저 위치도 전부 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이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그랬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천대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멀쩡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의 모든 그런 지위나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인품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이나 자기의 어떤 재능 보고 다들 그냥 막 기가 빡쳐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이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예배 봤다는 그 한마디에 딱 뭡니까?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 뭐지? 노지마. 집에 있어. 자가 격리해. 아예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한다고요. 뭐 이런 판국이 뭐 예배 드린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런 거 요즘 많이 듣죠? 비단 요즘뿐이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딴 것도 없어.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하나, 이것 때문에 멸시,
천대처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런 현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생활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여러 가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그리고 또한 자기 산업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 자유성, 이게 빼앗겨요. 여러분들 종교인이 가진 기본 권리는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찬탈당하고 있습니다. 기본 권리를 그냥 다 포기하라 그럽니다. 그게 자기 산업이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저 당연히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이걸 그냥 예사시 생각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밥인데 네 예수 믿잖아, 네 예수인이잖아, 네 권리 그 주장할 수 있어? 권리 그 네 거 아니야, 우리 거지. 그럼 한마디 말도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당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까? 아마 태반일 겁니다. 태반. 다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적인 자유성을 다 찬탈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즉 이런 환난 때문에 내가 비방받고 환난받고 멸시천대 조롱받고 나의 기본 권리가 다 찬탈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또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까? 내 사업이 안 될까? 내가 여기서 정말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염려입니다.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같이 우리 염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염려 대신 맡기세요. 염려한다고 내 생명이 1분 1초로 더 연장하고 더 없어지고 내 올 것이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1분 1초도 어떤 것도 용납함 거부됨이 없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걸 두고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격려하신 거죠.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날에 빚받은 이후에 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견뎠잖아요. 다 참았잖아요. 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승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위랍니까? 야야, 내가 너를 돕는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 체험한 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같이 지금도 도우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둘째는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영원히 있는 우리의 처소, 이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히 있을 우리의 소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유는 영원히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소유예요. 영원히 우리가 가지는 직위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놀고 먹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계약직 2년 뒤에 아니 거기 놓아 그만둬 돈 먼저 쫓아내니 아이고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시끄러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직위가 있어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소유, 영원한 직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구한 산업입니다. 산업. 땅은 영구한 거처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린 다 여기서 쫓겨나요. 다 여기서 떠나야 돼요. 소유 다 두고 갈 것 잠깐입니다. 직위 뭐 요즘에 정년 보장되는 직위 있습니까? 보장돼도 뭐 60세 땡땡 그 전에 다 옷 벗겨. 이런 세상이라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빼앗김을 당합니다. 빼앗김을 당하면 그걸 뭘 했습니까? 그것이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하셨어요. 심는 거.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사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의 기본권이 찬탈당해, 자기의 기본적인 자유가 빼앗김을 받아, 자기 산업이 이렇게 다 빼앗겨서 자기가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지 못해 대신 멸시, 천대, 조롱만 받고 비난만 받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우리, 그러니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예수만 안 믿으면 인간 대접받고 자기 실력대로 다 대우받고 어디서나 떵떵 큰 소리 치고 살 건데, 그 예수란 이름 하나 딱 거기에 매는 거기에서 사람이 영 들었네. 바보 아이가 지금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 자기 혼자 믿지 뭐 한다고 대놓고 나와서 예수 믿다고 들어노? 대놓고 뭐 한다고 그렇게 참 예수 전하고 있노?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빼앗긴 것, 그렇게 우리가 조롱당한 것, 그렇게 우리가 다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원한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합니다.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멸시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참 우리가 죽으면요, 정승의 말이 죽으면 조문객이 그냥 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다 인정입니다. 다 정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무합니까? 헛됩니까? 그런 거 어차피 없어질 것, 어차피 허무한 것, 어차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가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걸 주님 때문에 없어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쓰여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이 이 영원한 산업을 만드는 투자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우리의 산업이 빼앗겨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큰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칭찬, 존귀, 영광이란 것은 우리가 받을 상이요, 상. 이것은 곧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피가 있고 거기는 영감이 있고 거기는 진리가 있고 거기는 영생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내가 피대로 하면요,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피의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우린 자라는 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라는 것은 뭐가 자라는 겁니까? 참 사람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니, 참 사람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참 사람의 생명력, 피가 자란단 말이에요. 죄짓지 않는 신리 자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가 자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이 화친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에서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오늘 주일날 뭐 예배 봐라, 하나님 명령, 우리가 받은 거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피의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영감의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진리의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딱 자라는 것을 가니까, 어이구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네가 이만큼 컸어, 이만큼 성장해서, 이만큼 나를 닮아서 나와 같은 실력자 되어서 하고 칭찬, 영광, 존귀가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상이라는 상. 근데 그걸 왜 하필 왜 상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싸워 이겨야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환난으로서 그냥 못 가게 우리 뒷다리 붙들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살지 마라, 살았다가 니 포기다, 살았다가 니 끝이다, 살았다가 니는 이거 다 빼앗긴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착 박차고 전진, 하나님 뜻대로 순종 나간다 그 말입니다. 나가니까 봐라, 네가 그 때문에 산업 빼앗고, 봐라 네가 그 때문에 멸시받고, 봐라 네가 그 때문에 조롱받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천대받고, 그 때문에 네가 이런저런 환난 받는 거 아니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막이 1막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2막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에게 상이 잘 살아서 주님이 칭찬하시지,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우리가 존귀한 자로 그 대접받지. 왜? 실력이 있는 자. 그게 삶으로서 피의 실력이 있고, 영감의 실력이 있고, 진리의 실력이 있고, 영생의 실력. 이것은 바로 시온의 실력입니다. 우리 주님 같은 실력,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실력, 이런 실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싸워 이김으로, 싸워 이기면 환난 중에 이겨야 그것을 취해. 그래서 이것을 상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사는 이 생활에 많은 그런 참 대적도 있고, 또한 환난도 있고, 조롱, 멸시, 천대가 있고, 우리의 기본권도 다 찬탈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런 것 모든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영구한 산업을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선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얻는 큰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위로받고 격려 얻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지금의 환난을 싸워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신 위로는 인내하라고 36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 본문에 36절로 39절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죠. 그 주님 누굽니까? 심판주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합니다. 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너를 밭에 심었는데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그걸 먹고 자랐나? 삼켜서 죽었나? 보자. 이렇게 심판하신 주님이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우리는 최종의 날이에요. 그때 평가받은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잠깐 후면 오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랍니까?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은요 그냥 뭣도 모르게 1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1년도 달력을 지금 앞에 딱 두고 넘기면서 와, 내년 1년 이거 어떻게 보냈고, 그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년 1년 제가 이제 보통 1년 계획을 쭉 잡는데 이 계획 잡을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지금 하나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뭐 주일 예배만 잘 지켜도, 예배만 잘 돼도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만 끝난가? 내년, 후내년도 보장이 안 됩니다. 3년 뒤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 기가 막힌다고요. 여기에 주님 위로하시기를 잠깐 오면 야 끝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받은 그런 모든 수고를 다 당신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아니하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환난이 길어도 끝날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최종은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의 죽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담할 분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라도 부르면 다 떠나야 될 우리의 심장이 저도 안 좋으니까 돌연사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헉, 가다가도 헉, 그냥 헉, 이게 돌연사입니까? 심장은 특히 부정맥 가진 사람은 그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안 뛰어요. 어떨 때는 뭐 미친 듯이 확 뛰어요. 이거 지맘대로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야, 나도 언젠가는 진짜 소리 없이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때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끝없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참고 계속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린 누굽니까? 우린 의인이에요. 의인.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하고 딱 우리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우린 의인. 우리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 우린 의인 된 것. 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공짜. 예수 믿는 거 이런 어떤 수고나 자기 업적이나 자기 권적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 은혜. 우리가 은혜로 의인된 사람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되었다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공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 그 믿음으로 살 자는요 절대 침륜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성령을 믿고 진리를 믿는 요 믿음이에요. 그 세 가지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알게 하고 인정케 하고 그리고 그대로 딱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의인,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남한이나 여반이나 다 차 운전해서 아시죠? 차가 지금 내리막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팍 지금 탄력받아서 내려갑니다. 그럼 죽음이죠, 죽음. 거기 안 멈춰주면 끝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 오토는 아니지만 다 스틱 있죠, 스틱. 스틱은 그렇게 팍 내려갈 때 이 딱 크라치를요 밟았다가 딱 떼면요 순간적으로 뿡 하면서 시동이 걸려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 안 내려갑니다. 차고 다시 올라와요. 그것이 왜? 그 안에 이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고 힘을 만나가지고 내가 후퇴했다, 그리고 지금 뒤로 지금 물러간다 하다가도 내 속에 있는 이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 야! 뭐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 좀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너는 의인이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하니까 정신 벌뜬 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딱 다시 시동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중이라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죠. 그분은 절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유하고 담대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상? 우리가 환난 중이라도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피의 실력, 영감의 실력, 진리의 실력, 영생의 실력, 이 실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실력대로 우리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그릇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충만의 것을 받아 가진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어떤 거? 그 약속의 그 충만이 우리는 큰 그림이잖아요. 내가 정말 땡 하고 최종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쭉 하고 계속해서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그릇을 키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그릇을 많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땡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도 보자. 내가 그릇들어 채워줄게. 니는 몇 그릇? 저는 10그릇요. 니 몇 그릇? 저는 100그릇요.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그릇. 와, 너 정말 인내했구나. 끝까지 계속 열심히 했네. 잘해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성립케 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승리를 확신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담대하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데 많은 이름이 있고 많은 상실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심는 것이 돼서 영구한 산업으로 우리가 가지는, 또한 상급을 우리가 다 받아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이 놀라운 구비가 되어지는 것이 되니 우리가 담대합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날까지 인내하도록 합시다. 인내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보자, 잘했나? 얼마나 구비했노? 이렇게 구비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다 약속대로 채워줄게 하는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도우신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도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로서 승리하는 지금의 환난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